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사람보다도 앞세우고 우선하는 가르침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종교적 의무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모이는 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멀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최후의 보루로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리새인의 누룩을 멀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헤롯의 누룩을 또한 경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헤롯의 누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분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이들이 애국심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를 우상화하고 정치 논리를 우상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또한 어지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정말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목소리를 유지하오니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 꾸짖고 결박하고자 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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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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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굴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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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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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왕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살아계신 주, 시사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귀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또 세계와 선교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치유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굶주림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정부, 국회와 정치 지도력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들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에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아버지 세계에 평화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아버지 많은 경제 단위들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떼당하는 이들, 착취당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사법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 가운데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느끼거나 서먹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느낄 뿐 아니라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소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소외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관건입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변화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던 조지 뮬러는 젊은 시절 술과 도박과 거짓말에 찌들어 있던 탕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돈을 도둑질하기까지 했는데 어느 날 경건주의 그룹의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게 되고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그때 조지 뮬러는 매우 중요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이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찮은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이 그가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자신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세심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 뮬러가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에게도 말씀하실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실까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 세상 사람에게도 말씀하실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 지혜가 사거리에서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지나는 곳마다 서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잠언의 지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의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몇 가지 원리만 파악하면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목회자나 믿음이 좋은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오해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해 필독서 한 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IBF 출판부에서 나온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20세기의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영성가입니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지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가장 균형 잡힌 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과의 대화적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분별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생각의 형태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 권위자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천사를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내적인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내적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음성은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극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신비한 체험이나 극적인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신비한 것도 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이 매우 신비한 체험 내지는 극적인 경험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신비한 체험도 극적인 경험도 아니고 가장 이성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각과 아이디어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적 관계를 가지려면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잠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들으려 하고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삶의 일상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항상 시간을 갖지만 바로 응답이 안 올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연연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과 업무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면 몇 시간 안에 마치 전보가 온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말씀 준비도 대체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어떤 내용들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주제와 내용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업무와 또 삶의 과업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제와 말씀의 방향이 제 생각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의 생각을 주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내면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할 필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음성이라고 하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먼저 음질이 있습니다. 음질은 목소리의 일정한 톤과 음역과 리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대모사가 유행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음질은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내고 모방한다 할지라도 이 음질은 모방하거나 위조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음질은 마치 지문과 같아서 특정인의 음성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동일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을 모방해서 우리들을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질의 특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종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세 가지 음성이 다투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음성의 음질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내 음성의 음질은 어떨까요? 나의 생각, 나의 음성은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생각들과 다투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주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밤을 새우며 고민을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이것이 내 생각, 내 음성의 음질입니다. 사탄의 음성의 음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방하지만 그 음질이 우리에게 강박관념과 조급증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은 뒤에서 우리를 몰아대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큰 실수와 실패가 따르고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권위의 무게가 있습니다. 권위의 무게가 앞선 두 음성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투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거나 불안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세미하고 조용하고 온유하지만 엄청난 권위가 있어서 쉽게 그 음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음성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서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삶과 관계의 평안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음질 다음으로 음성의 또 다른 요소는 목소리가 정신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소리에는 발신자의 인격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음성 안에 분노 또는 평안, 미움과 사랑, 친절과 불친절, 따뜻함과 차가움 등 감정과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음성에는 미움과 파괴적 욕망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비해 나의 음성에는 이기심과 나의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에는 사랑과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음성의 요소는 음성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에는 명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당연히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게 되면 물을 퍼 올리는 만큼
우물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옹달샘에서 샘물을 떠내면 떠낼수록 그 밑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부담감과 이래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지와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이성교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성교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속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이성교제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과 지혜보다 한 발짝 앞서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이성적인 지혜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최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지혜롭게 되고 우유부단함에서 벗어나 결단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절친한 친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했기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죄를 통해 인간이 타락했지만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구원은 곧 완전한 회복을 향한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실험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적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외된 상태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외 상태를 극복하지 않고 하나의 종교 형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적 율법주의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모두 듣고 있고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도 신비한 것도
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신, 건강한 마음으로 들을 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일상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경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습관입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생각들, 마음속의 소음들을 좀 잠잠케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잠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과 절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날마다 의도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순종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친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부담감들, 우리 마음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장종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으로 주님의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이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날마다 절친한 친구가 되어 교제 나누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미하고 온유하지만 강력한 권위가 있어서 그 음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넘쳐나기